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27장입니다.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비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내가 버티다 못해 끝내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또 맨 끝자락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자락에 밀려나면 어저께까지 친했던 친구들도 모르는 채 할 수 있고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일가 친척들까지도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애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내 생명이지만,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내 것이지만,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밀려나서 끝자락에 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밀려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음악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악가 한 사람하고 미술가 한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 두 젊은이가 홍대 앞에 이리 카페라고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그 형식을 파괴하는 음악이 연주되더라도 용납이 되었고, 또 그 종일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어도 나가라는 소리 안 하고, 하여간 젊은이들의 해방구처럼 그 카페 가면 그러한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장소는 좁지만 때로는 갤러리도 됐다가 소극장도 되었다가 공연장도 되었다가 그러한 카페였는데요. 그래서 음악인들,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라 홍대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딱 5년이었습니다.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집주인이 장장 그 새가
3배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이리 카페가 여러분들 홍대 옆에 당리 발전소 성수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주택가예요. 사람도 별로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집세가 싸니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성수동에 가서 이래 카페를 다시 차렸는데, 고객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성수동까지, 주택가 골목까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상권이 생겼어요. 다른 카페들도 들어오고 또 다른 상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곳이 번화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딱 5년이었습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집세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밀려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세가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요. 나중에는 집주인이 내가 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밀려나야 하는 그러한 구조.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으로, 변방으로, 끝자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고 전적으로 피동적이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꼭 타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구조, 그러한 흐름이 애지간한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뻔한 짓을 내가 그걸 한 거예요. 또 밀려날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갔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날 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만 그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원치는 않지만 내가 선택한 어떤 한편의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밀려난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어느 누군들 중심부에서 밀려나기를 원하고 이름이 잊혀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 나이가 다윗이 잘해야 10대 중반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셋째 형까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20살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군대 갔잖아요. 넷째 형, 다섯째 형, 일곱째 형도 있는데 군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막내예요. 8째. 계산을 해보면 어쩌면 10대 초반에서 잘해야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거든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기술이 없지만, 너하고 싸워서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런데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많은 군중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니, 지금 뻐젓이 사울 왕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조그만한 다윗을 더 칭찬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옆에 두고 뭐 수금 타는 자로, 또 한때는 병기든 자로 자기 경호실장으로 세웠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어떠한 의미에서 정략적으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결혼을 여자들은 10대 후반, 남자들은 뭐 10대 중반, 남자들은 한 뭐 하이틴, 그러니까 많아야 한 많아야 한 20살 정도 이게 장가를 가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 때를 성경 신학자들은 한 2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쫓겨가기 시작해 도망자 신세.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의 나이가 한 30살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를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10년 동안 장장.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쫓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인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통치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에 과연 피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모든 설교자들의 난제예요. 그리고 거의 다 모든 설교자들이 이건 분명히 다윗의 불신앙이었고, 또 주석가들도 비슷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 내놓습니다. 마치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월북해서 김일성하고 뭘 같이 지내다가 올 수는 없잖아요. 뭐 이웃 나라든지 혹은 뭐 미국으로 잠시 망명했다 돌아오는 것은 허락해도,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냉엄한 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었을 때 월북에서 갔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의 땅에 피신한다는 것, 그 왕에게 수하에 망명한다는 것, 손들고 항복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사명을 이건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극하게 평가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거기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됐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하기를? 생각하기를. 보편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났다가 끝나는 걸 생각이라고 정의해버리죠. 그래서 이때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다른 때는 보면 다윗이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물었다, 여쭈었다, 말했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27장에는 그게 없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건 불신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이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 말하다, 기도하다, 맹세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꼭 뭐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만, 인간적인 판단만 가지고 옆 나라로 피신해 간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께 아뢰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을 의지했던, 신뢰를 가졌던, 내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27장을 보면서 다윗이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나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21장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피신했다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거 우리의 잠재적인 주적인데,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거기서 미친 채 하고 후닥닥 도망 나오잖아요. 예? 아니 그런 창피를 당했으면 두 번째 들어가는 것도 이상해. 아니 한 번 놓쳤으면 됐지, 누가 두 번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 왕에게 또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좀 설명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두 번째 피신한 그 이유가 뭘까? 저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뭐 강원도만한 땅이었고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의 땅이었는데 혼자 피해 다니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백 명과 함께 피해 다녔어요? 600명. 이 600이라는 숫자는요, 20살 이상이 되는 군대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군인들만, 자기를 따라다니는 군인들만 600명이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됐습니다. 그 600명의 군인들이 누구까지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녀요? 이 다윗이 다 그 군인들의 가족들까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무리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에서 나 혼자 숨어 다니기도 힘든데, 아니 2,000명, 3,000명이 떼거지로 다니면 이건 뭐 도간이든 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피 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그리고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한 달 뒤에 혹은 10년 후에 이 생활을 마감해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야. 무기한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숫자가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뭡니까? 먹고 입는 건 어디 가서? 높당의 아히노벨이 그 떡 5덩어리하고 칼 한 자루 다윗에게 주었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사울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울을 전국에 공개 수배도 내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피신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현실적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래서 뭐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 순간에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들, 딸 언제 어디서 낳았는지 그 평생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든 고난이 있든 내가 낳은 아들, 딸을 언제 낳은지도 모르는 엄마는 없어요. 다윗이 15살 때부터 골리앗을 물렸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또 그동안 10년 동안 피난해 오면서 죽을 뻔한 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인도,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잊고 이웃 땅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고, 다윗의 행동이 어떤 분은 심지어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정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도리어 역으로 거꾸로 긍정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밀려났으면서도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밀려나서 이방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밀려났으면서도 밀려단 통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할 것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들도 통치할 것이라는 예표적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블레셋 땅.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시글락 땅도 다윗이 차지해요. 시글락 땅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모든 땅도 전역을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치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밀려났긴 했지만 놀라운 의미가 이곳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다윗이 한 일이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의 내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거기에 나오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에 비록 피신해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블레셋 땅에 왕에게 가서 보고하기를 다윗이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오늘날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므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한번 생각해. 8절에서 다윗이 공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을 공격해놓고 실제적으로 블레셋 왕에게 가서는 딴 사람을 보고해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그 대적인 유다를 쳤습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블레셋 왕이 실은 속아 넘어간 거죠. 여기에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도 거짓말을 잘하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적군 땅에서도 이스라엘 왕답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가장 힘들고 고난의 변두리로 몰아붙인 이유가 뭘까?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밀려났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밀려나면서도 그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방 땅 블레셋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네 생각 그거 완전히 죽고 없어지고 부정하고 네가 네 삶의 주인에서 최가장자리까지 밀려나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차지해야 돼.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제게 적용해 보았어요. 권 목사, 너 지금 있는 이슈에서 밀려나도 한참 더 밀려나야 되겠다. 네가 네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네가 그 자리에 섰지 않냐? VIP가 없고 세례받는 자들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방해 세력은 너 자신 하나야.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장인 것 분명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더 밀려나야 합니다. 말단 사원 중에서도 가장 말단 사원으로, 그리고 그 사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무게 잡고 계세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우리가 성공한 위치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 내가 지금 건강하던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하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다보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요, 내 비전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비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급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을, 쫓겨다니는 도망자 다윗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구급 공무원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나는 4급 아니 1급이라도 올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잠잠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실상 현실적인 어려움, 오늘 젊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접고 오직 주만이 변함없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고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